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한 시간 더 나눕니다. 마므레의 상스리 나무가 많은 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장막과 소돔성에 있는 롯의 집이 지금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의도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인간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광야에서 살면서 목축자로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인간 문화가 발전한 인간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말씀을 대조를 할 때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더 좋은 위에 있는 하늘의 참 본향을 바라보고 이 생에서는 행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해가면서 장막에 거주를 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또 모든 사람들이 참 다 좋아하게 보면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장막에 거주를 한다라는 말은, 목축자라는 것은 교회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고,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장막에 거했다 그러면은 교회에 거했다 그 말이에요. 구속받은 영혼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인 것이지, 이것이 몽골 사람들 보면 이제 장막에서 평야에서 이러고 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자꾸 연상하시면 안 되겠어요. 교회에 거하는 양무리들이나 목자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무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더 좋은 하늘의 참분양을 바라고 거기로 인도받아 가는 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늘의 참 본향으로 가는 길과 그 문을 정확하게 영감으로 계시받은 인도자가 교회의 인도 직분을 수행을 해야지, 그건 계시가 없는 사람이 무슨 신학교에 가서 무슨 교리를 배웠다라든지, 무슨 학문적으로 무슨 요즘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해서하면 아주 사람들이 꼭 보고는데,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헬라어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겸비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안 믿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사정해도 사람이 교만하면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즉 자기의 자존심, 자기 자아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 자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 얘기를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이 생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좋은 집에서 사냐, 몇 평짜리에서 사냐 이런 말도 아닌 거고, 또 예배당 생활을 한다 그런 말도 아닌 거고, 이것은 모두 계시에 속한 문제다. 이런 것이 잘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볼 때 소돔성의 롯의 집은 분명히 더 장려하고 큰 저택이었을 것이며, 뭐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갖춰진 것도 훨씬 더 인간 문화에서 발달한 좋은 기구들이 많이 놓고 살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을 죽이고 증인들의 주님을 죽인 곳이다 이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롯이 있는 그곳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야.
야, 그럼 왜 죽이느냐? 나쁜 뜻으로 뭐 세상 사람 다 가끔 그 얘기하지만 여기 관악산 여기 놀러 가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너 죽일 놈이라 하면서 멱살 잡고 이러고 끌어다가 죽이고 이런 일은 절대 안 해요. 예.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또는 이제 영지주의다 그래가지고 영적에 가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계시를 따라서 흘러가는 성경의 그 생수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거기다가 동물을 탄 물을 그냥 막 유브라데강 하수, 애굽 하수 강물처럼 막 이렇게 막 콸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오다 보면 다 그거 마시고 죽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롯이 성문에서 두 천사를 영접을 할 때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했는데 천사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 길거리에서 경외하겠다. 밤을 새겠다. 그러니까 자꾸 강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좋은 일이 벌어진 거이 아니라 그 동네 놈들은 남색하는 놈들이 거기 살아가지고 그 집에 그 손님 들어간 것을 알고서는 옷을 떼집이로 몰려와가지고서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관이라는 말이 알다, 야다라는 용어인데 참 우리나라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아주. 남정놈들이 남정네가 들어왔는데 상관을 넣는다는 게 이제 상징이지 않겠어요? 자, 그럼 소돔성에는 다 말씀께나 읽고 성경줄이나 읽어가지고 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 이제 지금 그 말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가르침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저희가 때로 몰려와가지고 상관한다면 우리가 가르치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봉변만 당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이 하늘에까지 미친 것이 증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심판해버린 것이 19장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가 왜 심판을 받느냐? 거기 사람들은 다 남정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다니면 사람만 만나면 설정을 하려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잉태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게 해서 질서대로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의 태에 아주 정상적으로 해서 정성껏 해서 씨를 심고 또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문제인데 이게 남색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별지랄을 다 하고 또 뭐 요새는 또 이제 여자들끼리 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별짓을 다 해도 절대 생명 잉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계가 심판받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은 다 가르치려고 한다 이거 가르치려고 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상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소돔 성문은 음부의 문, 사망의 문인 사탄의 보좌가 배설된 세속 교계에 대한 상징이며 할례 없는 롯과 그 가족은 심판이 예고된 소돔성에서 도망은 하지만 롯과 그 가족이 롯이 계시를 봐서 도망을 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가면서 이거 한 번만 더 그럼 하자고 숫자를 처음에 50명을 아무 생각도 없이 이 큰 성에 50명이야 의인이 없겠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처럼 믿음으로 겸비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50명이야 없겠냐. 의인이 없겠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니 50명은 있겠지. 대뜸 50을 인하여 10만 학생 잡은 거야. 그래 50만 있으면 몇십만 안 해. 아니 대답이 너무 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뭐 40, 30, 20, 10 뭐 막 자꾸 내려가는데 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가르침 받을 사람이 없었다. 즉 진리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없었고 지가 사랑을 하러만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계명의 7관 법인 건데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소돔성에 가면 받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말씀 조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차고들어서 나보고 춤추겨요. 내 말 받아들여요. 우리 지체들 말 안 들으려고 할 거래요. 그게 뭐예요? 소돔성의 남색하는 자들의 특징이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야, 그러니 말씀을 받을 사람이 더 이상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여기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18장 19장에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음부의 문, 사망의 문인 사탄의 보좌가 배설된 세속교계에 대한 상징이에요. 소돔성문이라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죠. 소돔성문은 지옥문이지 그것이 하늘의 문이 아니단 말이야. 뒤에 이제 야곱이 외갓집을 가다가 광야 노중에서 그 얘기했죠.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이 말이야. 야, 그런데 문이 두 문이 있으니 이게 문제지요. 음부의 문, 지옥문이라는 것이 있으니 문제. 다 천국문만 있으면 그냥 뭐 그야말로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소돔성문이 있고 장막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고 소돔성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서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돔성문은 넓고 찬문이가 많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장막문은 좁고 협착하여 찬문이가 적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탄의 보좌가 배설된 세속교계에 대한 상징이 소돔성이고 소돔성문은 지옥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 없는 롯과 그 가족은 이미 심판이 예고된 소돔성에서 도망을 하지만 롯이 계시를 받고 도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까지 감추고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짝 불러가지고 야, 소돔성에서 한다는 짓거리들이 내 귀에 다 들렸는데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중보를 해라. 네가 그 소돔성에 있는 다만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명을 맡길 때는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은 그래도 건져낸 다음에 심판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기대를 해주러 온 거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런 계시도 없는 롯이라는 사람은, 롯은 원래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가려진 자라는 뜻이요. 이름도 어떻게 꼭 그렇게 지어줬나 몰랐어. 그래가지고 가려진 사람이라 자기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자기 위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거긴 소돔왕이 거하고 있잖아. 소돔왕은 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게 지옥 처소지요. 거기 불심판이 집행되는 처소단 말이고 이거. 그런데 나름대로 성경 줄이나 읽은 사람들이 거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천사들이 가도 우리가 상관한다고 그러는 판인데 아브라함이 가면 들을 것이며 롯이 고저 심판한다더라 그러면 우리 도망가자 한다고 듣겠습니까? 오히려 그 롯의 사위들이 저희 상인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지금 그러고 있죠. 이것은 저 기독교계가 그러면 그렇게 문제도 안 삼겠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고 나면 이방은 충만히 딱 차면은 땅과 바다에 반드시 심판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난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심판이 오냐. 날마다 자아가 죽으면 다 된 것이지 말이에요. 무슨 놈의 말에 꼭 이게 죽어야 되고 말 심판이 이미 예수님이 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심판 받아야 되냐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롯의 사위들이 하는 짓거리요. 그게 농담으로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야. 다 죄에 앉아서 이런 말을 증거로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다가도 다 돌이켰는 사람들을 굳대어 심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안 한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 성은 돌이킬 자가 없으니까 심판받는 거다 이거죠. 이런 이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롯의 사위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니 이게 참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일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응해야 돼. 다. 좋은 일만 있고 나쁜 것은 응하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조금만 양심 팔아먹으면은 뭘 또 내 축복해주고 할 수도 나라고 못하겠어요. 어머냐 자꾸 그런 부정을 쏙 빼가지고 귀 긁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넘쳤다 하면서 가서 전도도 불나게 할 거야 아마. 손님도 많이 곧 뭐 몇 년이면 부흥될 거야 아마. 그런데 여기는 손님이 안 끌어. 죄송하지만 그래서 롯은 그 이름처럼 가려진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늘에 보여주는 이상을 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복음의 실상 직분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니까 그냥 쓸어버리려다가 두 천사 보내가지고 사실이 그런가 확인해보고 사실이 그냥 쓸어버려라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그런 거잖아요. 너무 성경들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소돔성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뭐 10분 둘이 상대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시작하면 1분도 안 가가지고 딱 차고 들어서 막 침치기 시작하면 그냥 듣다 와야 돼. 듣다. 어떻게 해?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상관을 당하면 안 되죠. 상관없어야지. 속으로 그거 해봐야 그 가짜는 소리만 했었는데 뭐라고 그거 뭐. 참 시간이 아깝죠. 매 세대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에 예비를 해놓으시고 나서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엊그제 또 무슨 그림가를 내가 우리 홍인재 임사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죽는 건데 막 그러면서 막 참 유식한 글 많이 해놨구만. 이야,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이라는 게 구속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영생의 처소로 옮겨다 놓고 거기서 함께 영생하자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건 죽으라고 쫓아낸 거예요? 살 길 찾아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못 가니까 내가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데려다 놓겠다. 그것 때문에 쫓아낸 거죠.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게 안 보일까? 나는 너무 기가 막혀 죽겠어.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들어와서 여자를 꿰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까지 꿰서 금령나무 실과를 먹게 만든 그 독사의 새끼들이 새끼치고 있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곳에 계속 있어야 돼요? 맞아요? 괜히 쫓아냈겠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뱀에게 종로로 설 수밖에 없으니까 나와라 말이야.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너 이제 막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어라.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광야 연단을 거쳐야 뱀에게 중독되어진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한 성에 그 영혼을 그 성에 인도를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전부 다 뭘로 봐야 되나? 구속사로 봐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할 때는 구원시키려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심판이 버리려면 뭐라고 롯과 나중에 나와서 말씀 드릴 그 딸들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건져내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야,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은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떨어져 죽은 것과 같이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하늘의 한 성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에까지 즉 완전한 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길보아 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길보아 산에서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에게 패전을 해서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사울과 사울의 집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멸망했다. 여기 보면 사무엘기 보면 멸망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면 멸망을 당했냐?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어깨 위로 하나는 더 있다 이랬으니까 그 말은 사람이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경홀히 듣는다 이게 자꾸 자기 관념을 가지고 듣는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고 사울 집안이 그렇게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한 것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최후로 선고한 말이 있어요. 짐을 드리려고 좋은 거 끌어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걸 알아라. 너는 순종을 못 배웠다 이 얘기를 선고를 딱 한 거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배웠다 이거예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자꾸 그 얘기 나왔었네. 천년이라는 것은 배우고 본받아서 탈바꿈 되는 바람에 가면서 그렇게 천년을 이 세상에서 현재 왕노를 해야만 그 성에 들어간다 막. 아니 나는 아무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말좀 해줘도 막무가내는 걸 막무가내. 나름 다 가나안 땅에 왔다고 예를 들어도 사울과 같이 자칭 큰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경고나팔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다. 사람이 그만하면 다른 것에 정신을 뺏기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사탄에게 다 미혹당한 영혼들이다. 이거 난 너무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냥 본인들은 아주 자기네들이 소돔성에 지금 있는 주인지 마귀 속으로 빠져가 있는 주인지 뭘 몰라.
그리고 맨 기독교나 요구고 앉았고, 나에 대해서는 나씨가 말했죠 해가면서 막 손뼉치고 하하거리고, 예. 뭐 그건 이제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지만, 이것이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영적으로는 아버지요 스승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스승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가지고서야 그게 내기까지 갔는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로 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로 오는 것이지, 사람이 연구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럼 괜히 교만해지면 안 돼. 무조건 오고.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교만하냐 겸손하냐에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으죠, 사람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위선이지, 그거는 모두. 매 세대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냐의 여부는 하늘 문이 열려서, 즉 계시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계시 열려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과 그 장막성전의 중심인 언약궤가 보여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이게 거룩한 성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성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본 증인들과 이 언약궤를 본다라는 것은 일곱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네,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구약성경에는 언약궤가 블레셋의 5 방백들에게 계속 옮겨 다니다가 다윗이 거룩한 성을 건축할 재료를 완전히 딱 맞는 수를 준비를 다 해놓고 마름질하고 다 준비를 딱 끝내고 나면은 언약궤가 제자리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식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영감으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나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르러 영광의 보좌에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세워서 이삭의 신부로 모든 성도들이 사라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현세의 하늘 장막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를 양무리에게 먹여주실 것이며, 왕국 내실에는 왕의 내실에는 그 나라 또는 외국에서 들여온 모든 금은 보화가 왕국 내실의 보물고에 있는 거예요. 황후전에 있는 보물고보다 더 좋은 보물은 없어요, 우주 가운데. 상징들이 이런 것들이, 여행집 어떤 부인이나 처자가 아무리 보물을 갖고 싶은들 황후의 내실에 있는 보배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인간 사회의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여호와와 그 사자들을 맞는 아브라함의 상황과 날이 저물어 갈 때 소돔 성문에 앉은 롯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두 천사들을 맞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영감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유대 광야의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 부부의 집과 소돔성에 거하는 롯의 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이 신앙하는 그 신이 다르고 그 사자들을 맞는 때와 장소가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지 사람의 지식으로 이건 절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과 같이 목자로서 이 생에서는 정처가 없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오직 만유의 주재자이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을 상징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 문화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광야의 장막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인간 문화는 땅에 사람이 농사를 해요. 요즘엔 바다에도 인간 문화가 발달하니까 바다에도 농사하고 뭐 이제 다 해요,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걸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하나님이 들판에다가 자연히 나게 하신 풀을 짐승이 먹게 뜯긴 다음에 짐승에게서 나오는 우유와 젖, 뭐 버터와 뭐 고기와 이런 걸 먹고 가죽옷을 해서 입고, 또 가죽옷에 대해서 또 뭐 엊그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글이 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어쩌면 보는 눈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과 같이 목자로서 이 생에서는 정처가 없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오직 만유의 주재자이신 여호와의 공급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해서 사는 사람의 후예는 타락한 아담과 그 여자의 아들인 가인의 후예들이잖아. 그건 다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문화가 발달을 하고 발달한 것이 소돔성의 문화가 돼버렸다 이 말이다 이거예요. 인간 문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문화와는 상관없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친히 다 주신다. 욕심적으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먹을 거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 이건 좀 속된 말로 하면 대책 없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어야죠. 말씀이니까. 자, 반면에 원시한 눈이 없어서 가려졌던 롯과 그 가족은 타락한 속세의 문명에 젖어서 인간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속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요, 소돔왕의 종으로 살았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소돔왕의 종으로 살아서는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죄에게 세상에게 율법 저주의 종로로 사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얘기 아니에요. 소돔왕의 종으로 살았다는 뜻인데, 오늘날까지 매 세대마다 주님과 주의 증인들을 주진 소돔성의 짐승인간들은 매 세대에 득세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신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그 표시도 주고 권세를 받긴다 이거예요. 문제는 롯과 그 가족은 아브라함의 동족이면서도 도리어 소돔성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치를 쫓는 진리의 신앙인들을 멀리하면서 심지어 아브라함 집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단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는 친척이잖아. 그게 롯의 가족이라는 거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라 소돔왕과 자꾸 가까이 지내는 게 이게 참 폭폭에서 못 살아 아주. 이게 뭐야? 가려져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주를 믿는 신자들이 그 마음과 귀의 영적 할례를 받고 주님을 섬길 것이냐,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성을 낼 것이냐라는 것은 잘 분별이 필요하다. 무조건 열성만 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와 하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열성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스로 인간이 구원받으면 되는 일이지 뭐 예수를 믿으라 말아가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분명한 영적 할례를 받은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오종의 빛의 사자들을 대동하고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을 뵙고, 이제 시편에 보면 빛의 옹이 되어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 혼자 오는 게 아니다. 이거 빛의 사자들을 대동하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들의 깨달음,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알아진 것, 이걸 통해서 증거할 때 무지한 인간들도 계몽되기 마련이다 이게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이처럼 뵙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친히 듣고 깨닫게 마련이고, 그 영은 깨어있고 이 세상을 행과 나그네로 삶으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은 그 영과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이 인도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처소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로서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는 인도자들의 믿음을 유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의 결국을 잘 살펴봐라.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한 말씀이 2번 나왔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인도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않고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벌써 나는 알 만큼 한다.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 그 말이고 나도 남자 노릇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행습이다 이게. 그래서 이생의 장막인 육신의 몸은 신령한 참 장막 성전인 교회 생활이 끝날 때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갈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인데, 이 생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옮겨지면, 즉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 온전케 된 그 세 사람이 그것으로 데려감을 받으면 그가 들어갈 위치와 그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건축될 모든 것들이 이 생에서 다 준비되는 것이다. 이 생에서. 죽은 다음에 이 생에서는 큰 자로 됐다가 거기 가서도 큰 자가 되냐, 그런 것은 절대 없다. 그래서 인도자는 계시와 이상을 따라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계시와 이상이 확실하면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함께 아브라함을 동역해서 사라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을 세우는 것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처럼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은 이미 요단을 건너 길갈의 할례산에 모여서
불칼로 할례를 받았으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죄의 능력인 어둠과 죽음의 세력으로 더 이상 그 영혼을 손댈 수 없고 세상은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건축한 교회가 발 아래 둔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